이해되지 않아 투덜거려도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 투덜거려도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모를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결국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큰 하늘의 선물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수많은 경험들이 지혜가 돼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는데 이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옳은 줄 알면서도 알아요. 그런데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들 때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고 분명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때 당황스러운데, 그 당황스러움 바로 뭐에 대한 당황스러움이냐? 내 자신에 대한 당황스러움이에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제일 당혹스러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그렇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놀라는 건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일까? 도대체 왜 이 마음이 들까?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도대체 그 출처가 어디란 말인가? 출처가 어디이기에 상상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불쑥 드는 것일까? 물론 영적인 원리에 입각한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싶은 육의 생각입니다. 바울도 이 육의 생각이 들 때마다 사망의 몸이라 표현하며 자신 안에 있는 두 가지 법, 하나님의 법, 육체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두 자아, 한 마음 안에 있는 두 자아에 대해서, 이 자아의 충돌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엄청난 바울 자신도 스스로에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지 않은 법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망의 몸은 그 당시 있었던 형벌입니다. 죄수가 여러분 형량을 받으면, 특별히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금 방금 죽은 시체와 이 죄수를 묶어버립니다. 이게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죄수가 썩어가잖아요. 그러면 썩어가는 악취, 병균, 수많은 여러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부패하며 나오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살아있는 몸에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따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의 궁금증은 이런 내면의 상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한쪽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여 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인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스토리를 잘 아시죠? 요나. 하나님의 뜻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어서라는 말은 뭐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어서 가라. 저 큰 성, 저 시티, 그 도시로,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라. 그리고 뭐 할 거 없다. 지금 외쳐라. 왜 외쳐야 하느냐?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도시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어요. 심판의 명령이. 그러니까 누가 지금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 급하신 거예요. 또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3절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하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세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 그 요나의 상태가 나오는데 두 가지 언어로 한 표현으로 나오는데 두 번 반복합니다. 뭡니까? 3절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다. 뒤에도 주님의 낯을 피하여 갔다. 주님의 낯이 뭐예요? 주님의 얼굴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자꾸 보고 있으면 주님의 뜻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부러 거절하는 거예요. 낯을 피하여.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여러분 요나가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랑을, 바람을, 큰 바람을 일으켰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서 바람을 일으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파도가 일렁거리죠.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실제적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역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구나. 풍랑을 일으켜서 보복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은 무엇이냐? 잘 보세요. 요나의 이런 일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인 고통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배의 승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도라면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해결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어떤 성인처럼 내가 성인이야, 내가 성인 되었어, 그런 걸 보여주게 예수님이 오신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게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아니죠. 어려운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항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이 고통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안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모든 인간들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본능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처음에 누굴 찾아요?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에 올 때 하나님을 찾죠. 모든 인간 안에.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풍랑의 문제가 어디로서부터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뱃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탄 배는 이 세상이라는 배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들이 지금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요나는 자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 풍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고통, 이 풍랑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왜 풍랑이 일어난 거냐 도대체. 이 풍랑이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 그리고 이 난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결정을 내려요. 어떤 결정? 답이 없으니까 아마 천측도 해보고 기상도 보아보고 했는데 답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택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제비를 뽑아서 찾자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기가 막히게 찾아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고통과 고난, 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단순히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 성도들은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를 찾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키가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 풍랑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 내 인생에 내 자녀에게 이러는 풍랑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풍랑이 일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인들이라면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풍랑을 일으킨 것도 우리고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이에요. 요나서 1장 10절에 요나가 그들에게 근데 요나가 대단한 점이 있어요.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요나가 인정해요. 이 모든 원인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나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어요. 저놈 때문이다. 저놈이 지금 고백했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어. 세상이 물어요. 어쩌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자고 당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냐고. 참 재밌죠? 어쩌자. 요나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쳐졌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돌이키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자신을 바닷가 같은 상황에서 드디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나서 2장에 고백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깨닫기도 잘해요, 요나가 보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지금 처지가 아니잖아요. 생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뭐합니까?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투덜거리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집요하게 요나를 추적해서, 여러분,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난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물고기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어요? 잠수함처럼. 하나님이, 요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실 땅으로 가고 있었던 거야. 팍 뱉었는데 고백하죠. 그러니까 아마 거의 니느웨에 다 와서 요나 그 물고기가 잠수함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고백만 해, 빨리. 그 고백만 하길 바란다. 그 고백만 하는 순간, 그 고백이 하는 순간 그냥 뱉어버려.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니느웨. 여러분이 불평하고, 여러분이 준비 안 되고, 여러분이 어려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뭔가 준비되고, 내가 뭔가 의롭고,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이끌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책망도 안 하십니다. 이미 시한폭탄 버튼이 여러분 느헤미야의 사역 가운데 눌러져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 죽은 요나의 의로움에 1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로움에 1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경계하죠. 우리 교회가 뭔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뭐 잘 되고 확장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우리 주목해야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다 잘 될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롱런하게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게.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투덜거리고 불만이 있어도 가야 합니다. 다시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고 뭔가 준비 안 되고 그럴쓸지라도 정체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 생각해요. 내가 준비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준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여전히 준비 안 된 것처럼 보여도 내가 더디지만, 어떤 사람 막 달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고 어려워도 나의 기업이, 내 가정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요나처럼 투덜거리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움직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요, 그 니느웨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 속으로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중심도 하나도 없이 그냥 외친 거예요. 회개해, 뭐 이렇게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니느웨 돌아와라, 막 이게 아니라 회개해.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 차라리 이제 다 했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이 다중인격자가 또 얘기해요. 이렇게 내 생명을 거두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아요.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또 투덜거려. 우리의 모습 같아.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 당신 명령 하나, 내가 그거 따랐잖아. 이제 나 걷어가요. 이제 그만 괴롭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요. 요나야, 왜 이렇게 성을 내냐? 왜 이렇게 성질 부리니 너? 그게 옳으냐? 네가 성질 내는 게 지금?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요나에게
불평하는 요나에게, 요나가 이제 저 성 먼 밖에서 어떻게 진행하나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연 부흥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다 초막을 짓고 이제 자기 거처할 초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가 이제 햇볕이 강하게 쬐니까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또 이 다중인격자가 그늘이 생기니까 막 너무 심히 기뻤다고. 이야,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해. 심히 기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또 없애버려요. 그리고 뜨거운 바람을 또 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어떻게 얘기해요? 갑자기 그 박넝쿨이 없어지고 벌레 와서 뜨거운 바람을 보니까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또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왜 그랬을까? 박넝쿨 줘서, 하나님도 이게 무슨 다중인격자야? 잘 되는 걸 못 보나? 하나님도 왜 박넝쿨에게 벌레를 보내? 왜 하나님이 보냈다고 돼 있고 뜨거운 바람도 하나님 보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 일들을 하셨을까? 하나님 안 해도 좋잖아요. 요나가 좀 시원하게 사는 거 보면 어때?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드디어 주님의 속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니느웨 백성, 죽어가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나를 부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나에게 사역을 하라고 가르쳐 주고 사역하는 일꾼으로 요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하나,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네 안에 다른 마음이 있고 네 안에 부족한 마음이 있고 네 마음이 어렵고 설령 네가 내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안중이 없어요. 그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실패에 집착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뭘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자아성찰적인 나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외쳐달라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 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요나서 4장 12절을 생각해 봤어요. 이 음성을 듣고, 마지막에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4장 11절로 끝나는데 4장 12절을 생각해 봤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 요나가 그 다음에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 아마 진짜 다른 고백을 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결국 이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고 싶어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 내 불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주목하는 것 같아서 내가 더 싫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상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이 현장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어떤 걸까요? 그래도 너 불순종하고 나 어렵고 나 따라올 때마다 투덜거리고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네가 겨우겨우 나를 찾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넌 그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선교의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킹덤 컴 스쿨 졸업했다고 해서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이 소천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은 뭔지 아십니까? Let's go였어요. 엄청나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이 땅의 영혼구원을 향하여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Let's go. 불평해도 투덜거려도 이해되지 않아도, 물론 잘 갈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요나처럼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